주권방송 시대의 징표입니다. 엘살바도르의 순교자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권리가 약탈당하는 곳에서 큰 소리로 외침으로써 정의가 행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신 독재 똘마니들과 전두환 똘마니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까지 다 장악하여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절망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유신 똘마니들은 대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99%의 서민들의 허리의 띠를 졸라매게 하고 1% 특권층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일본의 한국 강점시대에 일본 제국이 저지른 식민지 수탈 정책과 다름이 없습니다. 천주교회는 로메로 주교님의 말씀처럼 힘없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대변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거리로 나서서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참여하고 저항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교회의 복음 선포는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위선적인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도 광주 항쟁과 교회의 명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김영래 선생님 그리고 윤원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성국입니다. 예, 저는 최민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양래입니다. 박정희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강탈하였듯이 전두환도 똑같이 1980년 민주정권 수립을 짓밟아버린 사악한 범죄 또 살인자였습니다. 광주 학살 당시 광주대교구 윤공희 대주교를 비롯한 성직자들은 광주 항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김양래 선생님께서 먼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주 항쟁 금년이 벌써 34주년이 되네요. 사실 광주 항쟁이 일어났을 당시에 초기에 교회는 항쟁하고 뭐 아주 근접한 거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항쟁 이전에 가톨릭 농민회 그리고 노동 청년회가 비교적 광주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죠. 농민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한평 고구마 사건이 있었고 한평 고구마 사건이 79년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19일이 그걸 한평 고구마 사건 승리 1주년 기념 행사를 북동성당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지오세 같은 경우는 이제 활발하게 그 현장 조직 중심이니까 현장 노동자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농민회나 가톨릭 노동청년회가 지역의 학생운동 그때는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 학생운동이나 이런 쪽하고 긴밀하게 좀 그 관계를 서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고 봐집니다. 다만 이제 그 항쟁이 일어났을 때 윤공희 대주교님이 그 현장을 목격하시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윤공희 대주교님의 그 집무실이 금남로 3가에 있었고 금남로 3가라고 하는 것은 그 뭐랄까 백주의 그야말로 학살이라고 표현할 만행이라고 초기에는 해야겠죠. 계엄군의 만행이 저질러졌던 그 현장에 그 집무실이 있었고 6층에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아래에서 벌어진 일들을 내려다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그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셨고 항쟁 중반에는 이제 뭐 계엄군이 총을 쏘고 많은 시민들을 백주에 살해하고 학살하고
광주 외곽으로 퇴각하고 나서는 이제 시민들에게 평화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자고 하면서 수습하는 역할을 시민님들 몇 분이 나서서 했죠. 물론 광주교구 사재단이 당시는 광주교구가 아주 그 교세가 작았습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그랬듯이 2% 정도, 2.2% 정도 이 정도가 이 1980년에 광주교구의 그 인구 대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당도 몇 개 되지도 않았고 시내에는 모든 성당의 신부님들이 그 계엄군하고 시민들하고 대치 상태에 있을 때 모여가지고 우리가 장배기를 읽고 프랑카드를 들고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가자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프랑카드를 쓰고 있으면서 이제 또 계엄사하고 연락을 해서 우리가 그 사이로 들어가겠다. 그러고 있는 판에 이제 총소리가 나고 이제 끝나버렸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윤대주교님이 그 성품이 아주 온유하시고 예. 그러시잖아요. 네네. 그 온유하신 윤주교님의 성품에 그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그 상황을 보시면서 심정적으로 아주 큰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대주교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6층에서 5월 19일 날 그 5월 19일 날 상황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어떤 분이 저 밑에서 계엄군한테 얻어맞아 가지고 완전히 묵사발이 돼 있는데 그 이렇게 걷지를 못하고 쓰러지는데 거기를 또 이제 그 피투성이 된 채. 예,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서 이제 그 움직이지를 못하고 이제 그런데 계엄군이 또 거기 그 사람을 또 이렇게 뭐랄까 발로 차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가라고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그 자리에서 이제 당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를 내려가서 말겨야 되는데 때리는 것을 근데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 나이 먹은 나도 이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그 분위기가 살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제도 비켜가고 레위인도 비켜가고 결국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돌봐줬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내가 거기 지나가는 사제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그 자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추기경께 그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드리죠. 광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고. 그러니까 추기경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면 사람이 죽었냐. 그러니까 윤대주교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봤던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내가 믿겠다. 나 죽은 사람을 본 일은 없는데 내가 봤던 사람은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나는 믿겠다. 이럴 정도로 심하게 아주 심하게 그분을 다뤘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윤대주교님 늘 그것이 당신의 삶에 있어서 광주 항쟁의 시작과 끝 지금까지도 광주 항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를 맨 먼저 하십니다. 처음에 목격했던 목격했고 말기지 못해서 부끄러웠고 자신에 대한 자책 그 이야기를 반복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직접 시민들의 구타 그리고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는 그 계엄군들의 폭압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신 거잖아요. 예, 로메로 대주교님도 사실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제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 심정적 변화, 그다음에 삶의 변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 마인드의 변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의 변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 지점에 있어서 윤주교님도 그 사건이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된 거죠. 그걸 좀 더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74년에 지학순 주교가 강제 연행되고 불법적으로 구속이 되는 사건이 생겨요. 예. 그럴 때 이제 그 정보부에서 전국의 주교들한테 문의를 합니다. 지학순 주교가 청년 학생들한테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반정부 언행을 하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사법적 처벌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탐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학순주의가 71년쯤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박정희 정권의 부패에 대해서 그게 이제 원주 MBC 때문에 발단이 돼서 강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시기 시작하고 이제 안 된다, 니네 문제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주 교구에 오는 젊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자금도 지원하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 탐문을 한 거야, 이제 정보부 놈들이. 그랬더니 반대한 주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학순주교의 구속에 대해서. 세상에. 그러니까 정보부는 안심을 한 거야. 안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제학순주교를 딱 구속을 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젊은 신부들이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네 전혀 계산도 하지 않은 젊은 신부들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정황을 완벽하게 보고 처리한 거군요. 네, 딱 보고 전국의 주교들이 다 동의한다고 생각한 거지. 네, 각계격파를 했으니까. 반대를 안 하니까 하나하나 다 탐문을 해서. 그런데 젊은 신부들이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최기식 신부님은 그 당시에 독일 유학 가는 걸로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지주교님 구속되는 바람에 유학을 포기하시고 결국 여기서 이제 최기식은 원주교구 하시게 됐죠. 그러니까 애들이 당황을 한 거지. 전부 다. 그리고 나서 이제 76년 3.1 구국선언 생기고 뭐 감옥들 가고 70년대 말 이렇게 오면서 이제 교회가 사제단을 중심으로 막 민주화 운동 이런 게 움직였던 게 정체 상태에 좀 빠졌을 무렵이에요. 그때 이제 광주 항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윤공희 주교님도 별반 다르지 않은 주교였던 거지. 그렇죠. 광주 항쟁을 겪기 전에는 그렇죠. 그런 보수적인 그 이게 종교 간에 입각한 그런 제2차 공예 이전에 그런 신부고 주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에서 그걸 자기가 금남로에서 본 거야. 근데 추계회의에서 주교회의에서 본인이 증언한 걸로 하면은 아이들 막 잡혀가고 하는 거를 어떤 젊은 아줌마들이 와서 안악들이 항의하고 군인들한테 항의하고 걔들을 구하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로만 칼라하고 큰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으면서 그걸 안 한 거지. 못 하신 거예요. 겁나고. 본인 증언 그대로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윤공희 주교님은 바뀌셨어요. 그렇지. 그 이후에 광주 항쟁을 겪으시고 진짜 사제로서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당시 이제 소명을 받으신 거지. 그렇지. 예, 바뀐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윤공희 주교와 광주 항쟁을 겪은 윤공희 주교님은 주교와 주교님으로 구분이 되는 거지. 주교와 주교님으로. 제가 이제 그분을 오랫동안 그 모시고 그 함께 일을 하면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당신의 그 광주 항쟁을 본 입장이 선 거예요. 진실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군인은 사과를 해라. 맞아요. 이 바로 이제 여기에서부터 그 모든 해결의 방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교회가 광주 항쟁과 관련해서 가장 잘했던 일을 꼽으라고 하면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관된 자세로 진상을 규명하고 군인은 사죄해라. 이 내용이었는데 뭐 제가 뭐 그 여러 사람을 인터뷰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끊임없이 윤공희 대주교를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그 교육부 장관을 하셨던 오병문 전 장관의 증언은 그 자기가 그 당시에 전라남도 도지사가 장형태라고 하는 분인데 장형태 씨하고 그 학교 동창이어가지고 장형태 씨가 그 윤공희 대주교님하고 그 좀 만나게 해달라고 주선을 했는데 그 자리에 안기부 지부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장형태 씨는 그 주선만 하는 자리였고 안기부 지부장이 이제 윤 대주교님을 만나는 걸로 돼 있는데 옆에서 이제 자기가 그 두 분 대화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뭐 식당이나 아니면 찻집에 이렇게 만난 것도 아니고 항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 바로 이제 뭐랄까 차에서 내려서 뭐 한 대서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군인들이 그야말로 총을 쏘고 이렇게 그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 이게 광주가 다시 점령이 되고 군인들이 진압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안기부 지부장이라고 하는 이는 윤대중 의원님한테 동의를 얻고 이거 이해를 구하러 온 자리였던 것 같고, 윤대중 의원님 그 자리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오병문 교수의 표현에 하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봤는데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당신이 군이 사과하고 군대를 물려라. 그러면 경찰이 수습해도 이걸 수습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평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나서겠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 오병문 장관은 옆에 자리에 있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살벌했고 그 단호했는지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제 증언을 듣게 됐는데 하여간 그 기본적인 세워놓은 입장에 대해서는 후퇴하지 않았던 것이 한 걸음도 후퇴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광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일종의 중요한 그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그 늘 이렇게 교육 권력의 해유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백성에 대한 그 사랑, 백성에 대한 사랑은 근본적으로 또 이제 현장 사실과 현장을 아는 사람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면 결국 그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당신 눈으로 보고 그때부터 이제 관심 가지기 시작한 것이 이 진실을 위해 권력 앞에 굽히지 않는 대주교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이후에 그 이렇게 고립된 광주를 알리기 위한 주교님의 노력이 있으셨죠? 예, 그때 이제 보면은 서울의 추기경님 만나고 돌아와서 이제 광주에서 이게 그 유혈 사태가 더 커지고 이제 정말 더 처참한 문제들이 생기니까 당시에 그 미국 시민으로 이제 광주에 와 계시던 이제 골로만 신부님이 간다위 신부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주교님께 찾아와서 상의를 하지요. 미국 시민은 전부 철수하라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할까요? 뭐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주교님이 그건 뭐 여기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적절하게 본인이 판단해서 가도 좋다 이랬는데 이제 그 신부님이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제 여기에 그냥 있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반짝 그 정신이 이제 당신이 아이디어가 들어서 그분을 통하면은 미국 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통할 수 있겠다. 미국 군인들이 우리 군대를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 그 더 이상 그 유혈 사태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통화를 시도를 하는데 미국 문화원장이 그 서울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간신부님이 광주 미국 문화원장하고 통화를 하고 그분이 이제 그 글라이스틴한테 연락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광주의 상황을 알렸는데 그때 뭐 그 간신부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랬다고 봅니다. 지금 이쪽에 광주의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밀러라고 하는 그 광주 미국 문화원장이 전화통에 대고 막 운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미국 정부에 알려도 되겠냐. 그러니까 용공이 대주교님 이거 내 이름으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더 이런 그 사태가 불행하게 번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여러 가지로 한 거죠. 강주교구하고 이제 다르게 이제 광주에 나타난 광주 5.18을 보는 한국 천주교의 다른 교구와 서울교구 그 시선들이 아주 많이 다르죠? 달랐죠. 근데 당장은 이제 주교회의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광주의 윤공희 주교님이나 전주교구의 의도와 달리
주교회의 문건에서는 이 광주 시민들한테 자제를 요청합니다. 폭력 뭐 자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달래는 아까 우리 최 신부님 말씀하셨던 조선일보의 양비론 수준으로 주교회의 문건은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아주 이중적인 단면.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천주교회는 초기에 순교자들 사건 이후 제도화되면서는 일관되게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건 지금까지 그렇다. 주교들 모든 주교들을 포함해서 제도권 교회는 늘 그렇게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거를 이제 15주년 때인가 마크 앨리스가 왔을 때 이제 신부님들 사제단 신부님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니네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떠나라. 사제단 활동하면 안 된다. 너희가 하는 행동이 교회를 살찌게 한다. 저 부패한 교회가 커나가는데 니네가 기여하고 있는 거다. 실제로 교회를 위하고 진짜 하느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은 옷 벗고 나가라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한국 교회는 그 현상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광주 그 진짜 처참한 그 항쟁을 겪고 나서도 근데 윤공희 주교님의 그런 눈물 흘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주교회의 문건은 광주의 양비론으로 자제를 요구하고 사회적으로 그 뭐야 아까 우리 김양래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까지도 나는 그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기조가. 그러니까 몇 분 그걸 겪은 그 상처를 가진 그분들 외에는 동의하지 않는 주교들이 다수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에 주교회 의장이 윤공희 대주교님이었어요. 아, 그렇지. 예, 제가 이제 물었죠. 대주교님, 대주교님께서 저 주교회 의장이었는데 또 추기영님도 예, 당신하고 함께 그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주교회의에서 다른 그 이게 안 나옵니까? 이제 요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가끔 해주셔요. 그 지원으로 받아놔야 되겠다. 기록해놔요. 녹음해. 그런데 그때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저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주교님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 그게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뭐 결의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침묵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한번 의결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주교님이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으로서는 주교의 의장인데 그 주교님이 일어나서 나가본데 거기다 대놓고 그걸 의결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도 이제 현직에 계실 때는 안 해주신 이야기고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요즘이나 되니까 한 번씩 뵈면은 과거 이제 이야기를 왜 그때 그러셨어요? 그렇게 이제 여쭈면은 정말 그 좀 괴로웠었다고 힘들었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의장 주교님이면 상당한 그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안타깝게도 방금 그 이야기가 사실은 윤공희 대주교님이 의장이었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교님과 함께 하시던 사제단의 그 활동 역할들은 그 당시 5.18 상황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 올렸지만 이제 그 5월 21일일 겁니다. 5월 21일 날 그 군인하고 도청 앞에서 시민들 봉기한 시민들이 딱 대치하고 그러니까 총을 정조전에 쏘기 직전입니다. 그 시간에 오전에 호남동 성당 그러니까 도청에서 가장 가까운 호남동 성당에 거기에 그 당시에 이제 총대리 신부님이 계시던 성당인데 거기에 신부님들이 시내 신부들이 모여서 더 이상 유혈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장배기를 입고 현장으로 가기로 결의를 하고 프랑카드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계엄사하고 통화를 합니다. 우리가 갈 테니까 쏘지 마라. 근데 그쪽에서는 뭐였냐면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이 그렇다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총소리가 난 거예요. 그 12시였죠. 그래가지고 총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고 그 총소리가 나고 나서 이제 바로 얼마 후에 이제 그날 오후부터 이제 시위대가 이제 시민들이 총을 들기 시작을 했고 거기는 총을 쏘고 나서 퇴각을 하고 이제 그 시내가 이제 온통 이제 총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수습을 위해서 이제 그 이제 사제단이 아니라 그 시민님들이 몇 분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평화롭게 하자.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랄까 그 계엄군들 계엄군 쪽에는 이제 이건 그 방법적으로 사과하고 수습을 하자 평화롭게 그 요구를 하지요. 군은 사대장이 참가한 건 아니고 사제들 중에 몇 분이 수습위원으로 참여했다는 말이죠. 그때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윤공희 대주교님께서 거기에서 이제 뭐 부지사가 오라고 해서 갔다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몇 분 신부님들이 와 있어서 그분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당신은 이제 돌아오셨다고. 그러니까 그쪽 신부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주교님께서는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상황을 보시고 다른 이제 외부하고 연락을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다고 이제 이 서로 그걸 나눈 것 같고요. 거기 남아 있는 이제 조비오 신부님, 뭐 그 남재희 신부님, 뭐 그 김성룡, 백용수 신부님, 정규환 신부님 이런 분들이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 시내에 있는 신부님들은 거의 다 이제 거기에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뛰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제단의 조직적인 대책은 아니고 네. 당시 강주 시내 본당 신부였던 신부님들 중에 수습위원으로 함께 참여했다. 뭐 이 정도죠? 예, 대부분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신부 아시잖아요. 이제 교구장이 그런 긍정적 메시지를 보내면 일단 교구의 사제들은 당시 광주교구 사제들은 다 동참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당시에는 광주교구. 그럼요, 그럼. 예. 이제 교구장의 결의 마음이 이미 가시면 독재잖아. 교구장이 하자 그럼 나. 예. 그 뒤로 이제 그 도청에서 마지막 항쟁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 상황과 그 이후의 수습 관련해서 교회가 한 일들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26일 날 그 죽음의 행진이라고 하는 걸 하지요. 죽음의 행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청 앞에서 소위 원로라고 하는 수습위원들이 걸어서 그 약 한 4km 내지 5km 정도를 걸어서 농성광장까지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나온 그 계엄군을 만나서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 하고 하다가 그쪽에서 협상 대표 들어오라 해서 이제 몇 명이 대표로 들어가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김성룡 신부님이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결렬이 되고 진압이 되겠구나 하고 들어오고 김성룡 신부님은 탈출을 하죠. 예, 탈출을 해서 이제 서울로 온 것이 이제 그쪽 상황을 추기경께 알려야 되겠다. 한국 교회에 알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탈출을 하죠. 참혹하게 이제 수습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마지막에 김성룡 신부님하고 조비오 신부님이 본당 청년들을 데리고 그 도청으로 들어갑니다. 도청 지하에는 그때 화순 탄광에서 가져온 TNT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폭발하면은 도청이 완전히 다 날아갈 정도의 그 위력이 있는 정도의 크기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지키러 이제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이제 다른 팀들이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아무 일도 못 하고 이제 머물고 있다가 그 시부님들이 와가지고 돌아가라 해서 돌아갔는데 그 중에 청년들 두 분 중에 신부님들이 됐어요. 그게 이제 한 분은 박철수 신부님이 박철수 신부님이 그분이고 또 신혁 신부님이고 한 분은 계림동에서 오신 분이고 한 분은 남동에서 오셨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교회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주의 진실이 무엇인가 이제 언론이 왜곡해 버렸기 때문에 이미 이제 왜곡돼 버린 상황에서 광주는 이제 그야말로 섬이 된 거죠. 그 과정에서도 섬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그 여러 가지 그 여론에서도 섬이었습니다. 광주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고 뭐 뭔가 그 고립된 채 그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없었어요. 그때 6월 2일 날인가 명동에서 전국의 이 사제단이 모이는데 그때 이제 광주 교구 신부님들이 와서 광주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그 정리된 문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만든 이 문건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광주에서 바로 작업을 해가지고 광주 사태의 진실, 진상 해가지고 광주교구 사제단의 그 성명서가 나오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광주교구는 이제 쑥밭이 됩니다. 8분의 신부님들이 잡혀가고 그 뭐 구속되신 분들은 이제 김성용 신부님하고 또 조비오 신부님이 이제 구속이 되고 그 두 분은 이제 그 광주 항쟁의 수습 과정에서 관련된 것이지만 진상 규명 과정에서 이제 나머지 신부님들이 이제 다 그렇게 그 뭐라 잡혀가고 조사받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그때부터 이제 진상 규명보다는 잡혀간 신부님들에 대해서 석방과 동시에 이제 그게 그 진상 규명이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 첫 번째 그 교회가 첫 번째로 이제 그 이를테면 요새 말하면 시국기도에 시국미사를 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6월 첫 번째 월요일에 북교동 목포 북교동에서 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은 별로 아직도 이렇게 세상에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나온 것이고, 뭐 또 그건 그 계엄 당국에서도 그걸 키울 필요가 없이 덮어버린 게 맞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런데 6월 23일부터는 이제 광주에서 이제 규모 있게 이루어집니다. 계림동에서 6월 23일 날 하고, 6월 30일 날은 남동에서 하게 된 남동은 이건 불법 집회다 해서 이제 완전히 다 그 계엄군들이 경찰들하고 막아버립니다. 그때 이제 비가 잔뜩 오는 날이었다고 그러는데 신자들은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막 들어가겠다고 그 좁은 골목에서 그러고 안에는 신부님 몇 분하고 윤공희 주교님만 계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윤대 주교님께서 그 판단을 마지막에 하셔서 미사를 오늘은 안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몇 신부들 불만을 제기를 했습니다. 대주교님 표현에 의하면은 어떤 분이 이제 직접은 아니고 지나가면서 다른 쪽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우리 주교가 꼬리 내려버렸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사제단 대표로 신부님들이 와가지고 주교님께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대주교님께서 그때 이거 내가 판단을 잘못했다 하시고는 이제는 모든 문제는 교구 사제단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광주 항쟁에 관련돼서 문제는 교구 사제단하고 상의하고 꼭 진행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두 번째 회개의 과정은 조직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되셨다는 거죠. 예. 뭐 그 정확한 말씀 근데 같습니다. 좀 이제 지나가서 좀 아쉬운 거는 이게 늘 우리 이제 현대사에서 사제단 74년 사제단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정점이 되는 거는 한국 현대사에서 사제들이 가톨릭 사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멈추지 않고 나갔어야 돼. 장백이 입고 도청으로 갔어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몇 분이 쓰러졌으면 상황은 난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신부님들이 계세요. 근데 죽었어야 돼. 신부가 죽었어야 사건이 된 거다. 그 당시 바로 사건이 된다. 그러니까 안 죽어서 이게 지나간 얘기. 그냥 그 양들은 죽어가는데 목자들은 목숨을 안 바치고 장배 입고 갔어야지. 예. 이제 그 사실은 요즘에 그 얘기 중에 주교님들의 이렇게 빨간 모자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빨간 모자가 그 어떤 양들이 죽어가는 상황이라든가 위협 상황이 도출했을 때 가장 먼저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나가겠다라고 하는 표시가 순교. 아 그거래요? 순교. 몰라. 주교들의 이 빨간 모자는 순교를 상징하는. 아 그래요? 예. 목숨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거 다 벗고 나와야겠네. 지금 전혀 지금 뭐 안 바치고 있죠. 아니 이거는 하여간 그런 그 당시에 그 광주 그게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우리 어느 신부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랬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되진 않았을 거 아니냐. 우리가 죽었으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신부님들을 제가 뵀어.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강주교구의 신부들의 그 저항, 구속, 재판 그 이후에 사면을 요구하는 끊임없는 교회의 그 정부에 대한 탄압에 관련해서 맞서는 상황들이 이제 진행됐을 때 다른 쪽 교구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쪽은 강주교구를 어떻게 봤을까? 제한적으로 했죠. 그러니까는 뭐 대구교구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주교가 그 누구야? 서정길 주교 같은 사람 아주 완전 보수 꼴통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이 조폭 조직처럼 돼 있더라고. 제가 대구교구랑 한 10년 정도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한 게 대구교구하고 싸울 일이 있어서 한 10년 정도 대구교구청하고 싸움을 해봤는데 이제 803 골프장 그렇죠. 803 골프장 때문에. 네. 근데 거기는 조폭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명하복, 형 동생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교회 조직은 사제들의 동일체고 공동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아래 위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느님한테 순명하는 거고. 근데 거기는 주교를 중심으로 돼 있는 조폭 조직이야. 가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서정길 주교가 사제단 만들어졌을 때 초기에 신부님들이 대구교구 신부님들이 막 활동을 하셨다고. 근데 이후에 못하게 막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넘겨받은 이문희 주교는 더 심하게 했고. 거기는 술 먹는 문화도 조폭 문화인 거야. 양주 그냥 확 돌리고. 그다음에 이문희 주교가 그 로마 같은데 유학생들 만나러 가면은 지갑채. 우리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기자들한테 오면은 촌지를 지갑채 줬다 이런 얘기. 이문희 주교 그런 식으로 유학 가 있는 신부들 후배들 만나면은 가서 지갑채 던져주고 오고 신부들 불러가지고 주교관에 불러서 양주 그냥 쫙 갈고 그냥 그렇게 건배하고 이런 문화가 그 안에 있었던 대구교구 같은 건 움직일 수가 없었고 서울도 제가 알기는 좀 제한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초기에 사제단에 열성적으로 참여했던 신부님들 중심으로 진상을 알리겠다 이렇게 막 하셨지 많은 분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왜 하냐면 제가 원래 이제 모태신앙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 난지 7일 만에 가서 영세를 받고 그래서 난 여전히 도마라고 고집하고 다니는데 왜 그러냐면 안중근 의사가 도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 지금 토마스라 그러면 알아듣겠냐고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도마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여전히 도마라고 그러고 다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이 참 상처가 많은 어린 학생이었는데 대학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우리 5.15 회군하고 와서 광주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죄다라고 우리 자책하고 있는데 우리 주임 신부는 데모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어머니 안동분인데 요새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엄마가 80이 넘으셨는데 인터넷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명박 때도 뭐 문제가 있으면 이거 그냥 막 이제 동네 방네 다 전화로 얘기하고 이러는 분으로 바뀌었어. 나쁜 새끼들이라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 우리 어머니가 주임 신부하고 상담을 하고 그 신부님 살아 계셨는데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머니 데모하면 안 된다 뭐 이러는 거야. 그때부터 나 교회 안 다녔어요. 뭐 저런 새끼가 신부냐. 애들이 수도 없이 죽었는데
아마 그때 나 열심히 다녔으면 신신부님처럼 나도 신부 됐을지 몰라. 신부들 보니까 본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받을 게 하나도 없었어. 뭐 이런 놈들이 있냐 이 새끼들. 이거 나쁜 놈들이다.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지 한동안. 그러다 90년대 중반에 제가 스스로 회개를 하고 교회로 돌아. 요새는 좀 아시다시피 주일미사도 거의 안 빠지고 내가 열심히다. 이번 성삼일에는 가서 혼자서 그 뭐라 십자가의 길 혼자 열심히 몇 번 했어 내가. 요새 십자가 열심히 하러 다녀. 요새 많이 회개했어. 근데 그때는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로 제가 아는 한 신부님들이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몇 분들이 나가서 이제 벽보 붙이고 성당 안에 진상 규명하는 그 강의하러 다니고 하시다가 잡혀가서 고생 많이 하셨지. 몇 분이. 여기 이름 나와 있네. 우리 양홍 신부님. 이 뒷얘기도 내가 하나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전주교구 신부님이 이번에 저 있잖아. 박장신 신부님도 거기 들어가지. 이거 말고 내가 이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홍 신부님하고 저 안충석 신부님하고 또 하나 김태감 신부님하고 이분들이 다 잡혀가신 거야. 근데 이제 함신부님 서울대 교구죠? 예, 교구에 서울 교구에 함세웅 신부님은 사전 검거해가지고 그 김대중하고 엮으려고 이제 잡혀서 중앙정보부로 가셨어요. 그런데 함신부님 이제 잡혀가실 때 본인 증언은 이거야. 이건 죽었다. 이건 죽었다. 이번에는 죽었다 내가. 그래서 이제 헌옷으로 입고 뭐 이러고 가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계시니까 바깥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함세웅 신부 죽었다라고 전화도 안 되고 면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 항의를 하니까 추기경한테 항의를 하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그 당시 이제 506 부대장 했던 그분을 불렀어. 보안사. 그분 신자고 잘 아는 이렇게 여러 번 만나서 아는 분이었대. 함세웅 죽었다는데 소문을 이렇게 났는데 확인할 수가 없지 않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살아있다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달할 속옷이라든가 뭐 담배라든가 뭐 전달할 게 있으면 그거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해갖고 함신부님 계시는 중앙정보부로 그 물품이 전달이 됐어요. 그 전달하는 사람이 당신 좋겠다. 죽었다고 소문나서 그러면 명이 길다는데 오래 사시겠다고 그러면서 그 물건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함신부님이 나오셨어 이제. 함신부님이 소문으로 한번 죽었다 살았다. 네. 그리고 이제 나오셨는데 나오니까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동창들인데. 그리고 이제 또 면회가 안 되고 이게 난리가 난 거야. 또 이분들이 어떻게 된 거야. 양홍 신부님이요. 동창인가. 네, 양홍 신부님, 김태감 신부님, 안충석 신부님이 다 동창들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함 신부님이 나오셔가지고 자기 쓴 방법을 쓴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보안사 그쪽 통해 가지고 양말 뭐 속옷 그다음에 담배도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왕창 사가지고 이제 잘해준다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있나 죽었나 확인해야 된다. 똑같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신부님들 세 분한테 전했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다고 확인했잖아. 근데 나중에 이 신부님들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그거 받고 돌아버린 줄 알았대요. 왜 담배를 이만큼 보냈잖아. 오래 살으라고. 그랬더니 야씨 담배 다 필 때까지 여기서 맞아야 될 생각을 하니까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싶더래. 그런 몇 분만 그렇게 하셨지 대체로 많이 그랬으면은 주교회에서 문건이 그렇게 안 나오죠. 저기 전주교구는 이제 이웃교구잖아요. 이웃교구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항쟁 중간에 그 김재덕 주교님이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신부랑 몇 분 신부님들하고 같이 장성까지 와요. 장성까지 왔다가 가고 항쟁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도 중앙성당에서 그 희생자들을 위한 집회를 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광주교구 사제단의 문건이 나왔을 때 외부로 전달하는 루트의 중심에가 그 전주교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이제 정형달 신부님하고 돌아가신 저 전주의 김봉희 신부님이 동창이에요. 신학 동창이니까 일단 그 광주교구 사제단의 문건은 그 동창 신부님들 통해서 전국으로 그렇게 확산이 됐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그 동창들이 전국에 다 있으니까 전국 교구에 그쯤에 이제 아마
교구청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사무국장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일부 교구에서는 그것이 확산이 되고 또 뭐 어떤 교구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뭐랄까 나눠지지 못하고 그랬죠. 예. 아마 타 교구의 상황은 그랬던 것 같고 이 서울에서 있었던 광주에서도 8분이 그때 감옥에 갔으니까 한 방위 신부가 40명 정도 됐는데 8분이었으니까 이거 뭐 교구가 초토화돼 버렸죠. 예. 그리고 당대에 역량 있는 그 신부님들이었죠. 예. 그래가지고 아주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시기를 뭐 제가 볼 때는 정말 잘 넘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이 그 성당에 없었지만 뭐 교우들이 그 상황을 좀 잘 넘어갔고 또 뭐랄까 그 거기에 굴하지 않고 뭐랄까 그렇게 잡아가면은 이게 좀 위축되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미사를 하고 뭐 그랬으니까 굉장히 그 광주교구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광주 항쟁 진상규명과 구속자 석방이라든가 이런 그 활동들이 이제 뭐랄까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나. 또 그 일부 이제 외부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그 구속자 석방을 요구한 집단이 없었으니까. 그럼요. 예, 그 매주 미사를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당시 정보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엄청 많이 이렇게 주시를 했었지만 뭐 그 부분은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었고 그냥 꾸준히 그런 일들을 좀 진행을 했었죠. 우리가 이제 올해가 이제 제가 천주교 정의원 전국사제단 창립 40주년이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내 신부님들하고 많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광주도 저는 그런 현상이 우리는 우리 입으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요. 우리 얘기를.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사제단 30년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극장 상영용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부산 영화제도 냈다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명박 때 냈거든. 그랬더니 아예 사제단이라고 심사 대상이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 바람에 극장에서 상영 안 하고 시사회만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40주년에 다시 좀 보완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참 고생들 하셨다. 그런데 고생한 만큼 사실이 좀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광주 민주항쟁의 그 이렇게 진상 규명이라든가 사회에 알리는 데는 우리 윤공희 주교님의 그런 각오, 그래서 광주 교구의 신부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결과가 이어져 간 거거든. 초기엔 누구도 그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목숨을 건 결단들이었거든. 광주교구 신부님. 김성령 신부님 서울에 몇 번씩 오셨어요. 그리고 녹음해서 테이프 지금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가 나는 조금 아쉬운 게 있어. 왜 그러냐면 진주에 말이에요. 형평운동 그 백정들하고 형평운동이 있어. 거기에 이제 교회가 한 100년 된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백정하고 처음으로 합동 예배를 본 교회가 있어. 그게 이제 몇 주 80주년인가 몇 주년이라고 이제 그 행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교회 안에 박물관도 만들고 막 해놓은 거야. 그래서 제가 함신부님 모시고 갔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 황일광 백정 성인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신자들이 이제 성인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거 이건 뭐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좀 하기로. 우리는 훨씬 전에 했거든. 그런 계급 타파라든가 이런 게.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보수적인 그 주교들이나 일제히 침략 그다음에 외국의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그대로 우리한테 전승이 안 된 거지. 사실은 외국 선교사들 때문에 한국 가톨릭은 망한 거지. 예? 그 정신이 전승됐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가 우리는 오래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잘 못 알리고 있더라고. 그거 가서 보니까 너무 멋있게 해놓은 거야. 똑같아. 저는 이게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이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사제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한국 사회가 한국 공동체가 이런 고통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같이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게 사제가 됐든 누가 됐든 그러기 전에 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희생과 헌신을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진행이 되어졌다. 나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료화도 하고 알려주고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의무기도 하고 교회에 또 저는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젊은 신부님들한테 사제들 지금 사제되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이런 순교적 소명 이런 것도 좀 전달되지 않는가. 난 이런 게 너무 우리가 좀 빈약한 것 같아. 동의해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정의평화위원회 활동을 80년대부터 쭉 해오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빠졌는데 지금 작년에 지금 이제 5.18과 이제 천주교회라고 하는 증언록을 만들었는데요. 과거에 제가 10년도 넘게 전부터 그 인터뷰한 내용이 제가 한 10년 정도 만에 다시 정의평화위원회 활동을 하려고 돌아오니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놓은 대로.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그냥 우리는 묵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기록으로 만들어야 다음에 누군가 그걸 인용하고 또 거기에서 교훈을 찾고 이럴 텐데 그냥 로데이터식으로 그냥 묵혀 있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뭔가 좀 더 그 체계적으로 그 상황을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뭔가 좋게 말하면 좀 유연한 편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방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가톨릭 교회와 5.18과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뭐 그 논문이나 이런 거 하나 받아보자고는 하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또 그것을 체계화시키고 기본을 만들어 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 그걸 인용하고 이렇게 가져가게 그 기본의 뿌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그 사이에 없었어요. 물론 이제 올해까지 하면은 광주교구는 이제 천주교회 5.18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6개의 논문을 정식으로 이제 부탁을 하고 또 그게 결과물을 갖게 되는데 그런 그 데이터들을 좀 과학적인 학문적인 데이터들, 학술적인 데이터들을 이렇게 축적도 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그 자료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뭐 이를테면 진상규명이 다 되지 않았다고 하면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다양한 그 분야, 다양한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체험의 분야를 모아내는 것도 현실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럼요. 그 전승을 해줘야 되거든요. 공동체의 유산으로. 그리고 이제 이제 진행 과정 안에서 이제 삶으로의 변화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러시는데 원래 윤대주 교수님 골프 치셨다고 그러죠? 가입도 하시고. 그 이제 5.18 이후에 골프를 끊으셨다잖아요.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이제 골프를 끊으셨다길래 어떻게 그냥 딱 끊으셨냐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광주항쟁 당시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갇히게 됐잖아요. 구속되거나 연행돼서 이제 그런데 상무대에 있는 헌병대 영창이 넘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도소를 보낼 수는 없고 군사 재판이니까 31사단의 영창이 있고 또 그 공군부대 영창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님들하고 몇 분 제야 인사들이 공군부대 영창에 와 있는 거예요. 아까 신부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공군부대 거기가 이제 광주 비행장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골프장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주교님께서 이제 거기 가셔서 이제 골프를 치곤 하셨던가 봐요. 근데 당신도 몰랐는데 어느 날 그 김성룡 신부님 면회를 하려고 가서 보니까 그 공군부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군부대 영창에 가서 면회를 하고 또 남재희 신부님도 거기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왔는데
누가 골프를 하자기도 거기 가야 되는데 같이 신부들이 갇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걸려서. 미안해서. 그렇죠. 그래서 안 가기 주장한 것이 그 뒤로는 골프를 한 번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골프를 끊으셨다고 하면서 참 뭐 이렇게 그 섭리라고 하면 그런 것이 섭리겠죠. 그 저기 윤공희 대주교님이 이 5.18을 기점으로 예. 그 이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그럼 주교에서 주교님으로 바뀌었다니까. 주교에서 주교님으로 바뀌었대잖아요. 예, 뭐 5.18 전에는 그야말로 어떤 상류층 어떤 그런 생활 아니면은 그 일반 서민들과 좀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다가 5.18 현장을 직접 거기서 체험하시고 또 그 사건을 경험하시면서 당신 삶이 그 현장에 있는 서민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했는데 똑같은 일이 강을주교에게도 벌어진 것이죠. 네. 강을주교도 서울대교구 보좌 주교님으로 계실 때 그분이 솔직히 고백했어요. 나는 그랬죠. 이게 장관들이나 아니면 고위층들하고 가끔씩 술자리도 같이 하고 또 그들의 어떤 의식과 같이 공유를 했다. 그러나 서민들 삶과 동떨어졌다. 그러나 제주 교구장으로 내려가서 그 4.3 네. 4.3 그 역사를 알고 그 현장을 보면서 자기가 의식이 바뀌었고 그리고 역사를 알게 됐다. 우리 역사를. 그래서 그분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주교들이 그 고통받는 현장, 민중의 현장을 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똑같아. 여기서 이제 그러면 다른 예를 하나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그 내라는 모 사건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심한 고문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주 교도소를 갔어. 네, 청주에 있었죠. 청주에 계셨어요. 그때 이제 청주 교구장이 정진석 주교야. 근데 주교님이 아니고 주교예요? 주교죠, 주교. 그 사람은. 근데 그 정진석 주교한테 봉성체를 요청을 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 계시면서 신자고 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절했다고. 그게 이제 광주 민주항쟁 이 언저리들인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렇게 변하지 않는 주교들도 있어요. 있죠. 예, 그런데 그렇게 좀 바뀌는 방식들이 저는 좀 직접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윤주교님도 그렇고 또 우리 강우일 주교도 그렇고 바뀌어가는 분들이. 근데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아니지 가끔씩 이제 우리 함세웅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부님 뭐 이런 걸 해야 되고 이런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뭐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신부님이 중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야 나는 다른 신부들과 달리 현장 체험이 좀 적다고들 얘기를 한다. 근데 그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삶.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아원이라든가 뭐 지체 장애인 뭐 이런 수용하는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경험이 내가 없기 때문에 그게 내 약점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신부들이나 후배들이 얘기를 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데는 좀 장애가 있다. 그 사람들의 반대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신부님, 가난한 사람, 좀 억울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는 인간적 본성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육교위에서 어릴 때부터 노숙자나 이렇게 장애인 분들 물건 판다고 볼펜 판다고 하면 그 사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깥에 몰리고 있는가? 제도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1차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신부님이 사제로서 일생 살아오신 삶은 그 제도적 폭력, 1차 폭력과 싸우신 겁니다. 구조적인 그러니까 폭력. 누구나 할 수 있는 2차적인 폭력에 대해서 2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특히 사제적 품성으로 그거 안 하는 신부가 이상한 신부입니다. 근데 신부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거 하시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같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 난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교님들이 바뀌었을 때 나는 그렇게 바뀌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국가의 1차 폭력에 저항하는 그거를 빨간 모자를 쓴 순교자 정신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주교님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못 왔어요. 거기까지는. 난 그게 좀 아쉬워. 광주 항쟁이 끝나고 이제 신부님들이 아까 잡혀갔잖아요. 보안대에서 이제 다 이제 한 사람씩 내주고 뭐 그럴 때예요. 그 교구청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신부들 데려가라고. 근데 주교님께서 오시라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상황을 보면은 뭐 교수가 잡혀갔으면 총장이 가서 이제 신병을 인수한다. 각서 쓰는 거예요. 발설하지 않는다. 예. 그런데 이제 윤공희 대주교님한테 오라고 하니까 이제 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님 가지 마십시오. 또 그 사람을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가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거기 갇혀 있는 신부님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주교님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안대에서 전화를 하게끔. 예. 그래서 뭐 다들 전화를 하니까 또 신부님들하고 회의를 하니까 그러면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 하나 써주십시오 하는데 거기에가 뭐 내라는 뭐로 이렇게 조사를 받던 중 뭐 간다 뭐 그렇게 돼 있어서 주교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 이걸 보시고 내가 이런 걸 쓰라고 할 것 같아서 안 왔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계신 신부님들이 나와 계셨던 모양이에요. 신부님들 좀 더 사세요 하고 이제 제가 일어서니까 이 거기 계신 신부님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 진짜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 버리고 그냥 가는 거야. 아버지가 놔두고 간다고 그러고 섭섭했겠지. 네, 엄청 충격을 받은 모양이에요.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이 보안대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웬일이십니까? 아 그러면 그냥 이 신부들 데리고 간다고만 써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신부들 데리고 간다고 내가 쓰겠다. 그래서 신부님들 데리고 간다고만 쓰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의한 권력에 결코 부합하지 않으신 모습들이 참 아주 강단지게. 저는 이제 뭐 사실은 정말 그 비참한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도 그냥 얼굴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눈을 맞추지 못할 시대에 그냥 주교님께서 그러셨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그랬던 시기죠. 정말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오늘 또 저희들은 그 5.18 또 한국천주교의 그 빛과 또 어둠 양쪽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지 않고 불의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에 앞장서지 않는 교회는 결국 예수를 팔아먹는 장사꾼이고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전두환 학살 정권에 맞서 광주 항쟁에 적극 참여한 착한 목자 광주교구 윤공희 대주교 그리고 성직자 평신도들 그들이 있었기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문제, 세월호 학살 문제를 우리 교회가 침묵하거나 외면한다면 교회 스스로 불의한 자들의 친구이고 유신 독재의 학살자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정의롭지 못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불의에 눈감은 교회 안에 예수님은 결코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거리에서 18대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와 정부의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시민들이 바로 오늘날 예수의 사도들이고 예언자들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징표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